자, 여러분, 모든 동화는 그 결혼식으로 해피엔딩이 되죠. 이유가 뭘까요? 결혼식 이유를 보여줄 자신이 없어서 모든 동화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네. 여러분, 백설공주는 결혼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결혼 이후 행복했을까요? 네, 이쁘면 시체도 좋다고 데리고 가던 백설공주의 왕자입니다. 이런 변태 같은 인간이랑 평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이쁘면 시체도 좋다는 인간이랑 산다면 얼마나 긴장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백설공주 분명히 결혼 이후에 어두컴컴한 방에 가서 거울 들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궁궐에서 제일 이쁘니, 그거 질문하다가 밤마다 가서 마개알몸 분장하고 가서 이쁜 것들 죽이러 다녔을런지도 모릅니다.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어땠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1년 안에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100살이에요. 네. 네, 아무리 그 100년 동안 잠들었고 뭐 그 용이 마법사가 그냥 난리치는 자리에서 백마 타고 온 왕자가 멋지게 해결해 줬지만, 로맨틱한 상황은 있었지만 나이 차이 100살 장난 아닙니다. 지금 LA 다니는 젊은이가 유관순 누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울 일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모든 동화는 결혼식까지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보여줄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훌륭한 결혼식이 아름다운 결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결혼식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많아도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하고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 집회를 열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출애굽의 이야기는 결혼식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일상 앞에서는 답답한 일은 연이어 터졌을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 만화 영화는 출애굽으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홍해바다 건너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몇십 장이 더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몸만 출애굽한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는 데는 몸 빠져나오는데 15장이면 충분했지만 영혼이 해방되는 데는 몇십 장이 더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출애굽은 이제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감격적인 찬양과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돌아 앉아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삶으로 이어졌을까요? 슬프게도 우리의 우려는 항상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출애굽의 감격을 경험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풍토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군대들이 공격해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고 잃어버리는 고통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원망의 출발은 물이 없다, 고기도 먹고 싶다, 떡도 먹고 싶다 하던 작은 욕망, 우리의 목구멍과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이야기가 부족했었을 때, 어느 틈에 400년간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해방의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은 다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찬양이 원망이 되는데 필요했던 시간은 딱 사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큰 어려움이라는 것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만 사흘 길을 지나고 나자 그들 속에서는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원망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면 한 사흘 정도 물이 떨어진 상황을 겪었을 때 최소한 좀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우리 한번 모여서 의논해보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이 말라버렸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찾아서 절수하고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논의해보자 하는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인데 물이 문제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자. 전혀 없습니다. 방안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원망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성숙한 대화와 그리고 방안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흘 뒤 그 뜨거운 찬양을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고도 그들에게 제일 먼저 등장한 단어는 원망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이게 누구 때문인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보시면 에이 목사님 그래도 사흘 물 못 먹어 보십시오. 그런 말 나옵니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물 많이 먹었을까요?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라 바로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엘림이 나오잖아요. 그 엘림이 오늘 지금 그들이 만났던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10마일에서 최대치로 잡아도 14, 5마일 정도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 남성과 여성들이 걸었을 때 반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거나 아무리 길어도 하루길이면 되는 길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나절만 더 갔더라도 12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고 70종려나무가 대추야자 열매를 잔뜩 머금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반나절을 앞두고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것이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흘을 목말랐던 거 맞아요. 그러나 반나절만 더 갔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오아시스가 있는 엘림과 70종려나무가 있는 그 오아시스 옆으로 모든 그 많은 백성들을 한꺼번에 마시고 한꺼번에 먹게 할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사흘길 자리에서 마라의 물을 만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바로 원망으로 돌아섰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12샘, 70종려나무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처음 들어갈 때 12지파로 들어갔고 그때 이집트에 처음 들어갈 때 12지파의 식솔이 70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은 12오아시스를 보게 하고 그리고 70종려나무를 보게 했습니다. 12명의 형제, 70명의 식솔 데리고 들어간 이집트 생활이 이렇게 큰 풍요로움 속에 내가 너희들을 오아시스가 되게 하겠고 내가 너희들을 사막에서 생명을 살리는 꿀대추 같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엘림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사흘 마시지 못한 물은 그들로 하여금 원망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입을 조심했더라면, 반나절만 더 갔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여정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인내심은 너무 짧았고 그들의 말은 너무 빨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징징징징 거리니까 그래도 마라가 단물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징징거려서 꼭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의도적으로 그쪽 길로 인도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마라에 쓴물이 있는 것 알고 계시고 징징거리지 않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거 다 바꾸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징징거리면 응답하신다고 신앙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징징거리기라도 하면 하나 먹어라 하고 하나라도 던져주신다. 그런 아주 유치한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실수를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정말 뭘 기대하고 계셨던 걸까? 15장 26절을 보면 그 마라를 단물로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언제까지 너희들은 나한테 징징거리는 쪽으로 갈 거냐? 이제 내 말을 좀 들으라. 징징거려서 얻는 신앙생활 그만하고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 똑바로 좀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목마르잖아요. 하는 원망을 언제까지 할 거냐? 하나님 똑바로 행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가 의롭게 행하라. 하나님, 우리 요구사항 좀 들어주세요.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는 징징거려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그만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좀 해라. 내가 너희의 치유자가 아니냐.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다면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어쩌면 출애굽의 자리에서 주님 원하셨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참 그렇죠. 우리 많은 일들이 그래요. 예. 조금만 더 입 참았더라면 나중에 좋았을 걸. 한 반나절을 못 참아가지고 먼저 말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죠? 지금 엘림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잠시 사흘 좀 목마르고 마라를 거쳐가는 건데 반나절만 입 다물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 많았을 텐데 그 순간 섭섭하고 삐지고 열받고 짜증나서 반나절 말이 빨라버린 바람에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것을 못 보는 누가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1년만 지나면 알 건데 1년만 지나면 이해할 텐데 그런데 그 순간 못 참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1년만 좀 참았고 3개월만 기다려보면 오늘 이것이 결국에는 다 좋을 텐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 순간을 못 참고 함부로 원망을 쏟아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반나절 못 참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오아시스와 70종려나무를 봤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 내가 말이 좀 빨랐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이 원망부터 먼저 했구나. 조금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풍요로운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역시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그때보다 원망을 더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기억의 조작과 과거의 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선 모든 지난날 400년간의 노예 생활도 떡으로 배부르고 고기로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로 기억을 조작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배고프다 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배가 좀 고파서 먹을 거 없을까요? 했더라면 아유 70종려나무에서 꿀대추 먹는 것도 맛없고 기왕 먹는 거 떡과 고기도 먹었으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그립다, 과거가 좋았다,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 마음에 안 들자 전부를 부정해버립니다. 하나 실수했는데 인생 실패자로 취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부가 틀린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살려내었던 리더인데 죽이려는 리더로 간주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기억의 왜곡 그리고 과거의 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모세보다 파라오가 더 훌륭하고 좋았던 지도자로 결정을 내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무덤을 지키는 자가 권력을 지킨다는 말처럼 기억을 조작하고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또 다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리더십의 유혹을 가질 때 마음의 기억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시작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지만 결코 그런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원망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하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원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인생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교회도 싫고 하나님 나라도 싫고 하나님도 보기 싫어집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원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람은 이렇게 원망을 통해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아이고, 가마 옆에 고기 먹고 있을 때 그냥 죽이시지 그러셨습니까? 말이 이상하게 거칠어져요. 원망은 중독됩니다. 원망은 증폭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요만한 원망을 쏟아놨다가 그 원망은 집단을 향한 이따만한 원망으로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만한 원망으로 쏟아져 나오는 게 중독된 감정의 출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악담으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를 그냥 배가 고팠다, 고기 생각도 좀 났다. 그래서 너무 이 많은 사람 데리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좀 고기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과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의 이 원망이라는 언어의 중독은 사람을 그렇게 격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자식이 배우자가 작은 실수 하나 해도 집안을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냐라고 우리 한국 분들은 말을 잘합니다. 네.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네 오빠 인생이 망가졌다. 너는 우리 집안의 저주다. 딸내미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합니다. 며느리 들어오면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가정이 이 꼴이 나기 시작했다. 모든 책임과 원망을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하나 잘못해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을 말아먹었다라고 쉽게 말을 던져버리는 우리 안에 중독된 원망이 무섭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어느 틈에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사람으로 모세와 아론이 악마화 되어지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런 악의 공격성이 저는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사람들 몇 명의 공격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악의 평범성이 더 무섭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거친 말이 무서운, 폭력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악의 보편성과 평범함이 사실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뜨겁게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틈에 무서운 비방과 원망의 자리,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작정하여 끌고 나온 사람으로 어느 틈에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게 원망밖에 없는데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로 원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없어요. 어원적 고찰이 없어요. 이건 왜냐 그러면 이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제일 좋은 게 murmuring입니다. 어원을 없어요. 이게 가슴이 아픈 현실적 고통과 거기에서 발생하게 된 상한 감정 이런 문자적 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murmuring,
원망이라는 말은 구숑 하는 거랄게 이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뭐 밥 한 그릇 줘놓고 그냥 배고프냐 배 안 부르냐 물어보고 그냥 두 그릇 먹는 놈은 그냥 배 터져 죽겠다 그냥 구실구실 물 한 그릇 줘놓고 뭐 그냥 시원하냐고 그러면 저 자기같이 그냥 석 잔 마시는 인간은 그냥 뭐 구실구실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논리적 배경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이비하는 낙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상황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이 머머링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 8번 나와요. 그런데 16장에서만 7번 나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나라가 망해서 원망이 나오고 전염병이 돌아서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 사흘만 목마르면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16장이라는 거예요.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상 이런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압도적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사흘 딱 지나니까 성경에서 머머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난 다음 원망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원망이 많았던 때는 인류 최고의 출애굽의 구원 역사 다음에 최다 원망이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위기 좋을 때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될 때 긴장 풀지 말라는 말입니다.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하고 난 다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정말 좋아요. 우리 목장, 우리 초원,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하고 난 다음에 원망이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이 겉보기에는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듯 했으나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8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밉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원죄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 탓이라고요? 여자 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를 탓하면서 누구를 탓하고 있죠? 뭐 한다고 여자는 만드셔가지고. 네, 그 말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죄를 증명하고 있다. 뭐 한다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스스로 지금 원죄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 탓을 하는 듯 하나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말 길을 못 알아듣는 바보가 아닙니다. 뱀에게 또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는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똑같은 표현이 생략돼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 탓이죠? 하나님 탓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타인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원망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탓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 다음엔 항상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탓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그래서 원망과 비방은 원죄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 때문이죠.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목사들 모이면 장로 욕하고, 장로님들 모이면 목사 욕하고, 또 목사 장로가 모이면 안수집사 권사들 교인들 욕하고, 직분 받아놓고 뭐하냐 저 맨날 이러고 있고, 또 안수집사 권사 또 교인들 모이면은 아이 저 목사 장로들 아유 보기 싫어 죽겠다 가끔씩 막 그러고 서로 또 욕하고, 예. 선교사들 모이면 교회 욕하고, 교회 모이면 선교사들 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출발, 우리 스스로가 원죄를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 기필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나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죄를 가진 인생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부모 탓, 친구 탓, 조상 탓, 교회 탓, 직분자 탓, 이 탓, 저 탓 계속 하다 보면 그래, 너는 참 의롭구나 하는 결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있다 보면 그래, 너야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지만 내가 타인을 죄인으로 정죄할 때 오히려 나는 스스로 원죄를 증명하는 자리에 선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파라오가 우리 아들들 죽였던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리스펙트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게 했던 고통 다 잊어버리고 그때 그래도 고기 좀 먹지 않았니? 그걸 그리워합니다. 내 손과 발을 채웠던 노예의 쇠사슬과 착고를 깨뜨려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때 부뚜막에 먹었던 떡을 더 그리워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며 애국 군대를 물리치며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은혜는 잊어버린 채 지금 목마른 게 더 중요하다가 되어버립니다. 자유에 대한 타는 목마름은 잊어버리고 마실 물에 대한 목마름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이 터져라 불렀던 구원의 감격의 찬양은 멈춰버렸고 목에 힘줘가며 탁한 소리로 원망만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얻었던 영적 배부름은 사라지고 애굽의 떡과 고기에 대한 굶주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목말라 합니다. 애굽을 배고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 난 다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세요. 속지 말자 기도빨, 속지 말자 찬양빨, 속지 말자 말씀빨, 속지 말자. 말씀빨에 속지도 마시고 찬양빨 기도빨에도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좋을 때 좋다는 사람 아유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아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민낯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도 여전히 우리는 400년의 노예 물 빼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탓하며 죄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경청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어린애 같으니까, 아직도 어린애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주님은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원망을 듣기 싫으실 텐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16장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원망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7번 중에 4번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함을 들으셨도다. 그들이 7번 원망을 했다고 성경에 이 머머링이라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 7번이 16장에 나오는데 그 원망의 7번 중에 4번은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도다로 감싸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나 주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부당한 원망까지도 경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들으십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런 걸 왜 들으십니까? 싶은데 주님 다 들어주시고 계신 거죠. 4번만 들었다는 말이겠습니까? 7번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면 마치 씨도 뿌리지 않고 김도 매지 않고 추수만 있는 농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추수만 하면 되는 농사.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닭장도 만들지 않고 똥도 치우지 않고 먹이도 안 줘도 되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성체 고기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추수만 해도 되는 농사, 그리고 수확만 하면 되는, 이렇게 키우면 되는 이런 비즈니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출애굽기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이런 인생들을 위해 40년 동안 한결같이 아침 저녁으로 먹이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아시죠? 이 인간 40년 아침 저녁 밥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 지금 벌써 알고 계시죠? 그 기적이 깨지신 분들 꽤 많죠? 지금. 네. 이 인간을 끝까지 아침 저녁을 먹인다? 하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 사랑하자고 결혼해도 흔들리지 않고 밥 먹일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사랑하고 살자고 했지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 반찬 먹일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원망투성이들을 40년을 먹이신 게 진짜 기적입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실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도요 40년 동안 이 인간 아침은 꼭꼭 해먹였습니다. 제가 권사님 그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두들겨 맞아서 눈이 부은 날도 나와서 밥 해먹이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냥 그때마다 그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먹이신 주님이신데, 한결같이 먹이신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 마음으로 저녁까지 못해도 아침은 해주자, 그 마음으로. 그래서 아침 밥상 차리면서 늘 우셨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위해 40년을 밥을 먹이셨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고마워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16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고기 반찬 먹으면 그때야 알지 않겠나.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딱 가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사 바꿔서 언젠가는 알겠지 하는 거죠. 언젠가는 알겠지. 내가 아침 저녁으로 따순 밥, 더운 국 그렇게 먹인 거 언젠가 알 날이 오겠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며 니네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돌봤던 거 언젠가 알 날이 오겠지. 이게 뭡니까? 주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40년 먹이면 알 날이 오겠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믿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바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떤 분이십니까? 원망하고 성깔 부리고 못되게 굴었던 자식인데 눈물 삼키고 서름 삼키며 저녁에 고기 반찬 해먹이고 아침에 나갈 때 더 일찍 일어나 밥 챙겨주며 돌봤던 마음이 바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마음은 밥상 차리는 어머니의 모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원망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물과 떡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성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구원의 이후에 마라의 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엘림의 12오아시스를 통해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한 만나를 통해 떡을 먹이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 패턴이 너무너무 신약적입니다.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예수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출애굽을 통한 홍해바다 사건은 그 다음 연이어 나오는 물 사건과 떡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넣어준 그 나무를 십자가라고 봐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보여주신 기적, 그리고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기적이 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로 첫 기적을 배치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만나를 매일 먹이며 동행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몸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 하셨던 주님의 양식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만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스토리들은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예표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도 그때 거룩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피에 참여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거룩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잔과 떡을 먹었고 그리고 그 발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다 세족하셨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는 원망과 분노와 비방으로 가득 차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거룩한 성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 불과 사흘 전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다가 사흘 전에 그러다가 죽여라 죽여라 하며 돌을 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요 홍수 그 출애굽의 홍해바다를 가르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종려나무 가지 옆에서 그렇게 분노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쩌면 어떻게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데자부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내 피를 마셔라. 너희는 내 몸을 먹으라. 아버지, 저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는 내 몸이니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와 엘림의 역사는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걸어가신 성찬의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고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아침마다 저녁으로 배달하셨습니다. 우버이트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배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저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또 여성신학을 또 이런 복잡한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 밥상 차려주시는 분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호박과 채소를 칼질을 하면 가끔씩 소리가 달라요. 쫑쫑쫑쫑쫑쫑 하다가 팡팡팡팡팡팡팡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네. 저희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쳐다보고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냥 그렇게 호박과 채소를 칼질하면서 사실은 호박과 채소를 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썰고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상처와 분노를 썰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된장찌개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다 보면 어머니 마음에도 분노와 상처가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서름을 다 감추고 꼴도 보기 싫은 자식놈, 그래도 얼굴 쳐다볼 자신은 없지만 아침에 나가는데 밥상 차려놓고 엄마는 들어갈 테니 먹고 가, 그리고 뒷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꼴 보기 싫어도 먹여야지 하는 그 마음의 싸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울증 안 걸리고 다 사셨을까 싶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우울증 안 걸리셨잖아요. 어떻게 우울증 안 걸리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겁니다. 가슴 찢어놓는 남편, 자식들 그냥 막 다 패버리고 싶은데 그 옷 들고 나가가지고 강물에 패대기 치시면서 이내 남편 같은 놈, 이런 아들 같은 놈 그냥 강물에 패대기를 치시면서 때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쌓여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그 강물에 두들기면서 바위 자르게 때리면서 때 빼는 시간이 아니라 상처 빼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죠. 그리고 하염없이 흘러가는 강 쳐다보며 물멍 때리면서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서러움 씻어내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들어와도 속이 다 안 풀리시면 아궁이에 장작 잔뜩 집어넣고 무슨 너구리 잡듯이 그냥 연기 팡팡 피우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연기가 왜 이렇게 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이죠.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니 아궁이 불 때 가며 연기 뒤집었으며 굳이 그 왓에 앉아서 울고 계시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 쳐다보면서 마음에 있는 분노, 불구덩 같은 마음들 거기에 다 집어넣으시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고 마음이 뒤집어지면 밤에 앉아서 뻣뻣해진 남편, 자식 옷들 꺼내가지고 제발 인간들아 좀 부드러워져라, 빨래 방망이 다듬이 방망이에 놓고 때리시지 않습니까? 이놈의 남편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놈의 아들놈 다다다다다다다 막 때리시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유난히 엄마 방망이 소리가 커지는 날은 가슴에 한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 철순의 방망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면 옆집 엄마들이 무슨 마음인지 다 알고 같이 다듬이 방망이 꺼내놓고 그냥 그 집 방망이 소리에 맞춰서 같이 온 동네가 어머니들의 다듬이 방망이 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가슴 속에 있었던 응어리 다 쏟아내는 거. 어쩌면 세탁기가 줄 수 없는, 어쩌면 세탁소가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한을 그렇게 풀어가면서 오늘 밤에도 고기 반찬, 내일 아침에도 떡 하나 잘 차려서 밥 다 붓고 그리고 국 데워서 그렇게 먹이고 보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내 마음 알 날이 오겠지. 언젠가 이 애미 마음 알 날이 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티셨던 것. 저는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40년을 그렇게 먹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을 꼭 먹고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도 여러분 뜻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나도 뜻이 참 재미난데요. 만나도 어원이 없어요. 만나도 어원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은 만나도 의성어라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 한국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니? 그러니까 먹는 거 만나. 아니면은 맞다 하든지 맞았나 하든지 놀라서 터져 나오는 감탄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원을 알 수 없이 만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들의 입에 가득한 머머링이라는 의성어를 바꾸라고, 머머링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나다 하고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뜻없는 의성어를 입술에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망과 머머링이 아니라 만나라고 하는 의성어가 새롭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